간단하게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웃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웃을 때에 근육을 한 10몇 개 정도만 사용하면 웃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웃는 것 말고 찡그리거나 인상 쓸 때는 그거보다 한 5배 정도의 근육이 더 많이 필요하대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인상 쓰라고 창조한 것 같지는 않고 웃으라고 창조하신 것 같아요.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인상을 쓰려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있을 수 없는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만약에 동물들도 웃을 수가 있다면 그래도 이 웃음만은 제가 웃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동물들도 웃을 수 있다면 물론 웃을 수는 없죠. 근데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나 보면 꼬리도 흔들기도 하고 뭐 소리도 내서 뭐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웃지는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동물이 웃을 수 있다면 이 웃음은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조소, 비웃음. 비웃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비웃을 때 나오는 너무도 기묘한 웃음이에요. 그것은. 그거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연기해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그러나 진짜 비웃는 사람의 미소는 그게 참 묘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비웃음이 나와요. 그게. 자, 또 차이점이 있다면 만약에 동물들이 웃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기껏해야 본인 혼자 웃을 수 있겠죠, 동물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좀 다른 게 상대방은 웃길 줄 알아요. 웃길 줄 알고 웃기면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웃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웃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제가 두 가지 웃음을 얘기했어요. 조소. 또 하나 기쁨의 웃음.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등장을 해요. 누가 그것을 행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똑같이 이 두 가지 웃음을 재현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웃음은 반드시 지어야 되는 웃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웃음은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웃음이 있어요. 그 웃음이 뭘까요? 그 사람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을 살펴보세요. 17장 아까 15절부터 22절을 먼저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17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할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할례가 세례와 똑같아진다. 나중에 이 얘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 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난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걸 언제 들었냐? 75세에 들었어요.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로 지금 아까 성경 본문에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25년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계속 얘기해요. 한 번은 야 하늘을 바라봐라 별이 많지 이 별처럼 많게 해줄게. 한 번은 1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물을 반 다 쪼개서 마주보게 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이 그 안으로 싹 지나가잖아요. 그걸 맹약이라고 그랬어요. 일방적 언약.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눈으로 보세요. 야, 네 아내 사레는 이제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레야, 사라는 달라요.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미란 뜻이에요. 즉 열국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열국의 아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뜻에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약속 변함없어. 지속적으로 25년간 약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17절입니다. 1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정답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오늘날 100세 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며, 아니 남자는 그렇다 해도 여자가 90세예요. 90세 넘은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니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비웃음입니다. 조소를 살짝 하는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픽 웃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한 25년 동안 말씀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지금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 불가능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잘 알아들었고요. 25년 동안 약속하신 거 잘 알아들었어요. 지겹도록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100세입니다. 내 아내는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내가 하갈을 통하여 난 아들 하나 있는데 이스마엘인데 내가 이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해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얘나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해요. 이 말이에요. 이게 17절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대놓고 대드는구나 이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대답하세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 약속을 성취하지 않을 거고 네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일을 이룰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제 이삭이 될 거야. 이제 그렇게 내가 이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살펴보자고요. 이제 사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라는 어땠느냐? 사라도 마찬가지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8장 9절 보세요. 자, 18장 9절부터 15절. 18장 9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습니다. 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여름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서로 웃고 이르되 내가 여기서 알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능한 형제들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한 장을 뛰어 넘어갔어요. 자, 17장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뒤에 18장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천사를 보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영접을 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3명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장 1절입니다. 2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굽혀. 자, 사람 몇 명이 왔다고 했어요? 3명. 천사예요. 천사. 이 천사들은 알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자, 13절 말씀 보세요. 18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느냐. 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천사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왜요?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 왠지 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19장 1절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되죠? 19장 1절.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에 그 육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동문에 앉아있다가 들고 보이는 영접하고 강에 엎드려졌다. 소돔에 몇 명이 갔어요 지금? 2명. 아까는 몇 명이었어요? 한 명 어디 갔어요? 한 명은 하나님 줬어요. 소돔에 간 건 천사만 간 거고 천사 2분이 멸망시킨 거고 이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왔느냐? 소돔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만나러 온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발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라가 우연히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 얘기까지 딱 했는데 사라가 대접을 하다가 딱 오다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사라가 듣고 자기도 모르게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피식 웃게 돼요. 비웃는 겁니다. 조소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 볼 때. 왜?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이제 폐경이 됐거든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말한 그대로 있죠. 10절 보니까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1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비웃음이었다. 조소였다는. 이 얘기를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었나 봐요. 사라가 혼자 얘기한 거예요. 장막 뒤에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혼자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내 얼굴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지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사라가 왜 이렇게 비웃지? 그리고 말씀하신 게 그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를 했으면 신앙에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약속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몰라요.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능력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건들 이것만큼은 안 되겠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신앙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걸 못 믿으니까 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는 못 믿는다는 표식이 있는 거예요. 난 못 믿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부인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옳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왜 부인했을까요? 분명히 웃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죄인 걸 알거든요. 아, 내가 못 믿고 있구나. 사라가 알거든요. 알면서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요, 아브라함이요, 아예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독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만은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아무리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것만큼은 안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못 믿어요. 하나님 내가 다 믿는데 이것만큼은 말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해져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조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웃음과 똑같은 웃음이에요. 비록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예배당에 예배하고 있지만, 야,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 우린 믿지만 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거 믿고 믿어? 말도 안 돼.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생각하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 것도 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다 아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여지없이 100% 믿어야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비웃음과 사라의 비웃음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기쁨의 웃음을 바꿔버려요. 자, 창세기 21장이에요.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의 수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늘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는 여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유대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결국은 1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원문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부분을 원문의 원뜻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왔어요. 왜요? 말씀을 이루려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이라는 것들도 많이 발생되어지고 실수라는 것도 많이 발생되어져요. 흔히들 그 중년의 부부가 실수로 늦둥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이것도 실수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듣고 100세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종합적으로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2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자,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을 겁니다. 10년 믿었을 거예요. 위기가 왔겠지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 5년은 한 20년을 믿어서 5년은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몸이 노쇠해져요. 몸이 자꾸 나이를 먹어요. 사라도 점점 75세, 사라가 65세였으니까 그때는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그 나이를 자꾸 먹으면 더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25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점점 믿기가 힘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또 나타나셔서 야 하늘의 별을 봐봐. 또 나타나서 야 재물을 쪼개봐봐. 또 나타나셔서 야 내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계속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킨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어느 날은 죄를 조금 지면 안 구원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과정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조금 안 믿어진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신혼부부예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알았어, 일찍 들어갈게. 오늘은 일이 없으니 일찍 들어갈게. 그다음 5분이 또 전화를 해요. 여보 일찍 들어와. 그러니까 알았어. 신혼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5분이 또 전화해. 여보 일찍 들어와야 돼. 안 믿겨 당신 또 딴 데로 새는 거 아니야? 5분마다 계속 전화를 하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짜증나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진짜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네 줄겠습니다. 내가 줄게. 약속하셨어요. 진짜예요? 진짜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그냥 그래 말씀하셔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오랫동안 우정을 쌓은 친구가 있어요. 정말 수십 년 친구야.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친구가 내가 한 말을 안 믿어. 야 그럴 리가 있겠냐? 안 믿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알콩달콩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네게 이걸 주리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거야. 이 약속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으면 하나님 얼마나 원통하겠냐고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속상해하게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제서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안 믿었지만 의심했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켰거든요. 그리고 믿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이킨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해가 죽은 것 같은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은 어찌됐든 믿었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사시고 나이가 많아 인자할 수 있는 힘으로 약속하신 일을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결국 믿음 살아도 그렇게 의심했지만 믿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의심될 수 있어요. 결국 믿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이 믿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듣고